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5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27장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된 장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나는 노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이고 다른 한쪽은 견고한 성읍이 적막하게 버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친을 청하시는 하나님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본문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장면을 어떻게 하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의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향해 있으며 무엇을 통해 나타나며 어디에서 끝을 맺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노함이 없나니 라고 하시는 이 짧은 선언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본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노는 통과하는 길이지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5절의 초청이 이것을 확증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진노 다음에 오는 것은 심판의 완성이 아니라 화친의 초청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다르게 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신 것이 그들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으냐? 백성이 살육을 당한 것이 그의 대적이 살육을 당함과 같으냐? 라고 말씀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은 적당하게 견책을 받는 것 같습니다. 분량을 헤아린 견책인 것입니다. 반면 10절과 11절에서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게 버려지고 지각이 없는 백성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같은 본문 안에서 두 가지 다른 대우가 나란히 놓이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르게 취급받은 이유는 그들이 더 나은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훈계하는 것과 낯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자기 자녀를 더 소중히 여겨서 라기보다 그 자녀와 맺은 관계 때문입니다. 훈계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친의 초청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며 6절에서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곧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화친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와 응답하지 않는 자로 구분됩니다. 스펄전은 하나님의 매가 아버지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지 원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손을 아버지의 손으로 알고 붙잡는 자에게 그 손은 다듬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결국에 모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움이 돋고 꽃이 피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흩어졌던 자리에서 뿌리가 다시 박히고 결실이 지면을 채우게 됩니다. 이 결실은 12절과 13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한 하수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사람을 타작하시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하나 모아질 것이라. 그리고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아수르 땅에서 파멸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수르와 애굽,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모이게 됩니다. 사랑의 결말은 흩어짐이 아니라 다시금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자리는 다름 아닌 예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진노로 끝나지 않는 사랑,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랑, 결국에는 다시 모으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랑이 지나가는 세 개의 길일 뿐입니다. 이사 27장은 심판의 언어로 시작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끝을 맺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화친의 초청도 정련하는 손길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모든 상황들이,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인자함과 아버지의 질책함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